안녕하십니까. 성사당 제5기 여덟 번째 꼭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가장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시편에 대한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사용법을 이 시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어찌 보면 시편 전체에 대한 여러 챕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시고 어,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시편을 직접 묵상하시면서 한번 잘 활용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여러분의 영혼의 이 복지를 위해서 중요한 운영체제, 하나의 운영체제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든 감정을 위한 150개의 플러그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각각의 시들이 아, 다양한 여러 감정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능을 이 시편 말씀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시편을 100%, 120%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가이드가 이 시간에 제공될 것입니다. 야, 이 시편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기능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가장 정직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언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 인간이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지원, 예배 컨텐츠를 지원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시편의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말씀만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내면에 위로가 필요할 때, 치유가 필요할 때 시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응급치료, 응급처치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응급치료, 응급처치 키트로서 이 시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아주 세부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어떤 큰 줄기로서의 삶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시편의 미리 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을 단순히 성경에 있는 하나의 책이 아니라 다윗의 노래로 머무르지 않고 고라 자손의 노래로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나의 시로, 나의 기도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 시편을 나의 기도로 만들기 위한 꼭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시편에 시들에 나와 있는 여러 표현들, 여러 용어들을 여러분에게 직접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에 나와 있는 원수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분의 죄라든가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에, 어떤 부정적인 상황들,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든가 이런 인물과 여러 상황들에 바로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와 있을 때는 그것을 나의 교회 공동체로 나의
우리 교회,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이 시편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을 읽으실 때는 눈으로 묵독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소리를 내서 읽으시는 것이 여러 배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 내서 읽을 때 어떤 시는 나지막하게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고 어떤 시는 큰 소리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상황에 맞게 소리 내 읽을 때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게 다가오고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소리 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팁은 자, 시편을 읽으시면서 이것은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시편이 그렇습니다. 시편을 빨리 읽으시기 위해서 눈으로 쓱 훑고 지나가는 그런 식의 성경 읽기 방법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시편은 어, 한 구절의 말씀 또 특별히 한 단어의 말씀 여기에 깊이 천착을 해야 됩니다. 한 구절의 말씀 또는 한 단어에 깊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되뇌이고 그 나의 상황에 적용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 피난처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 그 속에서 주님의 어떤 깨닫게 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특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반석이시다, 피난처시다, 요새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나에게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지금 나의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편이 나 자신의 기도가 되고, 나에게 꼭 필요한 내 영혼을 이렇게 세우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상황들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연결되게 한다고 하였는데 각 상황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날 때 내 마음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기쁨이 넘치고 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을 때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광활한 자연 앞에서 경이로움을 느낄 때 가족과 함께 야외에 나갔는데 너무나도 이 대자연이 아름답고 참 감동적이다. 경이로움을 느낀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권능을 어, 그 느낌에 꽂혀 있을 때, 그것을 묵상하고 싶을 때 또 뭔가를 찾게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소속돼 있는 공동체와 함께, 나의 가족과 함께, 내 마을 모임과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이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자, 찬양시 시편의 8편, 19편, 100편, 104편, 그리고 145편부터 150편까지 이런 찬양시들 중에서 한 시를 골라서 또는 어느 한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시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느냐 하면요. 자, 그 활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어떤 에,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벗어나서 여러분의 시선을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이 알려주시는 그 세계로 시선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보여주시는 에,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세계로 또 그분의 구원으로 또 그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100% 전환하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것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편 말씀을 소리 내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 찬양 시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면 좋겠죠. 갑자기 소리 지르면 방해가 되니까요. 또 누군가가 놀래죠.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 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노래하고 찬양하시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곡을 붙여서 노래하면 더욱 좋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찬양시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상황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는 하늘과 또 별과 또 특별한 어떤 나라는 한 인물, 한 개인, 그리고 자연 현상,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다가 이렇게 어,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응하시면서 그런 것들에 동의하시면서 이 노래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찬양시를 가지고서 하루를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우리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또 기도를 하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아침에 성서학당으로 아침 큐티를 하실 시간이 안 된다. 급하게 빨리 나가야 된다. 시간이 일단 한 2, 3분밖에 없다 하실 때는요. 시편의 찬양시 한 구절을 꺼내서 얼른 펴서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한 구절만 짧은 한 구절만 한 두 번, 세 번 읽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되뇌이시면서 간단하게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안고 하루를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시로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하루의 모든 일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삶의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너무나도 힘이 들다, 힘들다. 뜻밖의 고난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 아니면 어떤 깊은 어떤 슬픔에 빠져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또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외로움에 빠져 있다, 절망감에 빠져 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신감에 누군가로부터 믿었던 사람에게 어, 배신감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곧 기도를 하는데도 너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시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자, 내 마음이 깊은 우울증과 내 마음 깊은 어떤 슬픔 속에 빠져 있다면 그 슬픔, 그 우울한 마음과 일치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과 내 마음이 동조가 돼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탄식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22편, 27편, 42편, 그리고 51편, 88편 같은 이러한 시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친구처럼 다가와서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탄식 시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감정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안에 모든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 다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편 속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시편의 이 표현을 따라서 시편을 실어서 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냥 꾹꾹 눌러놓고 싶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그것들이 내 속에서 흘러나와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죠. 그것을 그대로 펼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아니면 언제까지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말로 하나님께 여쭈시고 따져 물으십시오. 너무 힘든데 언제까지 저에게 침묵하시렵니까? 이런 말로 따져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 일들을, 선한 그분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전환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이 향한 신뢰로 전환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다시 되풀이해 보시고, 되돌려 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그 속에서 어떤 생각나는 깨달음과 또 기억나는 말씀들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내 상황이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깊은 침묵 속에 내 할 말만 끝내고 그냥 일어서면은 그러면 어떤 하다가 만 거죠. 이 화장실에서 일 보다 만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 고백을 하면서 침묵 속에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신 후에 조용히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주님으로부터 느낌이 올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라든가 아, 찬양의 영이 쏟아져 온다든가 어떤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고 그것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경우인데요. 자, 여러분의 어떤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 뭔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깨우침과 방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분별력이 필요할 때라든가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이런 세상이 도저히 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신이 없어. 이런 세상 일에 혼란을 느꼈을 때, 또 삶의 지침이 필요할 때, 어, 그리고 내 다음 세대들, 내 자식들에게 어떤 삶의 지침을 주고 싶을 때, 그때 필요한 잠언서 말씀도 있지만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혜시인데요. 시편 1편, 19편, 37편, 49편, 119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을 세워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세부적인 것들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큰 줄기를 보여줌으로써 작은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하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시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용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가 잘 이용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이 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편의 이 지혜시를 읽을 때는요 배우려는 자세로 읽으셔야 합니다. 아, 배우려는 자세로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어떤
내가 이것을 한번 만나 틀리나 보자,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한 부분, 내가 잘못된 부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을 내가 스스로 바꾸겠다. 그러니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 자세로 도움을 받는 자세로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두 길을 비교하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아,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그렇구나. 그렇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떤 열매를 지금 얻고 있는가? 내 삶은 의인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악인의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던지시면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할 어리석은 생각은 없었는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습관이라든가 버려야 될 생활 방식은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아, 생각하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문제 의식과 내 자신이 스스로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 내려가는 어떤 겸비한 마음이 없다면 이,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송하며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지혜 시가요. 암송하기에 가장 좋은 시입니다. 암송하면서 되새기면 어떤 일상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지혜시 중에서 시편 119편 빼고 그 말씀은 워낙 길지만 다른 지혜시들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암송하기가 적절합니다. 자, 네 번째 경우는요. 진정한 권위와 다스림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나라의 지도자나 공동체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런 지도자를 주세요. 그런 리더를 주세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죠. 또 이 세상에 불의하고 부조리한 권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저런 잘못된 저런 악한 지도자들은 다 망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저희의 진정한 어, 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에 기도가 기도가 하고 싶어질 때 또 만왕의 왕께 내 삶의 왕권을 내어드리고 싶을 때 내 삶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싶을 때 내드리고 싶을 때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찬양하고 싶을 때 바로 우리는 제왕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24편, 45편, 72편, 110편 이 제왕시들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이 제왕시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면요. 이 제왕시들이 그 의미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예수님을 대입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왕이신지를 이 제왕시를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호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도고 기도를 할 때 이 제왕시들 읽으면서 이 도고 기도의 도구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현재 위정자들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 대신 주님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 제왕시를 읽으면서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삶을 모든 영역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제왕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 그저 내 개인 기도 가운데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시편을 통하여서 기도드릴 때 얼마나 강력한 기도가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음, 다섯 번째 경우인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삶 속에서 바랄 때가 있습니다. 거대한 사회적인 악을 우리가 목격했을 때 어, 도저히 저런 왕, 저런 대통령, 저런 지도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가 어떻게 당장 멱살이라도 가서 끄집어 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이 땅 가운데서 의인이 핍박받고 조롱당하는 걸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할 때, 또 어느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저주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58편, 69편, 109편, 137편. 여러분 시간 내셔서 반드시 이 시들 하나하나를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저주시며 이 저주시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지 지금 이 화면만 보시고 제가 하는 말만 듣고 넘어가시면은 뭐 35편이 뭔지 58편이 뭔지 여러분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서학당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저주시를 어떻게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활용하시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이 그런 원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의도를 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원한을 내가 풀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지, 아, 내가 심판의 심판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로 넘겨야 한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 그리고 어, 이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는 내 원통함과 내 이 고통을 마음의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탁하고 내어 드리는 그런 위탁의 기도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 저주시를 읽음으로써 분노의 감정이 더 격화되고 그놈의 자식 내가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노의 감정이 정화되고 하나님께 다 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졌던 그 억울함과 분노가 내 속에서 점점 자라가지고 또알이 틀지 않고 그것이 나를 잡아먹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바깥으로 꺼내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져서 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저주시를 읽을 때 아, 이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이 묵상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만약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어, 이런 걸 느끼셨을 때 여러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게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답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됐네. 이제 됐네.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반드시 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간증으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타인에게 믿음과 소망으로서 함께 에, 남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럴 때 우리는 감사시를 쓰게 됩니다. 시편 30편, 32편, 66편, 116편, 138편.
이 감사시들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감사시를 통해서 내가 노래하고 또 이 감사시를 인해서 내가 어떤 자극을 받고 내 자신의 표현으로 내 자신의 말로 간증의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 표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어떤 제목이 생겼을 때, 감사의 어떤 모티브가 생겼을 때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말씀 감사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한번 되돌려 보세요. 고통을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감사의 언어를, 감사의 묘사를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은 내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고요. 타인에게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제사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 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제사로 감사를 또 드리는 과정으로 또 나가야 되는 것인데,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 나누고 돌려드림으로써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고급 활용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상당히 잘 많이 활용하시고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나가시고 싶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어, 오래전에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까지 이 교부들이 그리고 수도사들이 사용했던 기도의 방법입니다. 이 성경을 이용한 기도 방법인데요. 성경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요. 몇 번 여러 번 읽습니다. 여러 번 읽으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합니다. 깊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나에게 적용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적용되도록 내 상황들에 대입해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상을 합니다.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서 그것을 나의 입을 열어서 내 생각을 표출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그러나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기도입니다. 내 입을 열지 않고, 또 내 생각을 스톱시킵니다. 아예 생각 자체를 스톱시키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서로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바로 앞에서 마주 보는 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고 미소 짓는 것처럼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존재를 느끼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 없이 한번 마음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느낌으로 오시는지 그거를 한번 가만히 느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관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깊이 있는 기도가 바로 관상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시편 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시편 일기.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장 슬플 때, 가장 또 기쁠 때 여러 가지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의 온갖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러한 감정 속에서 어, 그 상황에 그 감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 느꼈던 특별한 어떤 감정, 어떤 감정적인 어떤 것들을 시편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서 그것을 어, 이런 때는 이런 시를 통해서 저런 때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록하면서 신앙의 어떤 나의 자산으로 한번 남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만 가지고서 나의 모든 상황에 한번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 일기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감정과 비슷한 시편 찾아서 읽으면서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일기나 감정 일기나 거의 대동소이한 것인데요. 아, 시편의 묵상과 응답을 기록하여서 신앙의 자산으로 활용하든가 아니면 감정을 찾아서 활용하든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암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편의 어떤 짧은 구절들을 암송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적인 자산이 될 텐데요. 다른 여러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의 여러 부분들이 암송하기 아주 좋습니다. 시편 100편이라든가 시편 23편이라든가 시편 19편이라든가 이런 구절들. 자, 그런 시편들 말씀들을 특별히 한번 이번에 한번 어디 어디 말씀들을 외워보자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들을 잘 골라서 암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나에게 강력한 그런 힘이 되고 큰 자산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이런 점을 특별히 좀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시편 말씀이 워낙 어떤 하나님 말씀이고 하니까 성경 말씀이고 하니까 이것을 어떤 완벽한 방식으로 활용하려고 내가 완벽한 기도의 방식으로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틀에 짜여진 매뉴얼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죠. 이 시편의 말씀들이 구절들이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원망까지 다 담아내는 좋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이 시편의 구절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전 인수는 금지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단어라든가 어떤 특별한 표현들을 아전 인수식으로 나에게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시편이 어떤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저주시 오용 금지 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미워하는 어떤 인간, 그 인간 생각하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가 그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러면 안 되겠죠. 저주시는 함부로 오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저주시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영적인 내적인 싸움의 수단으로서 이 저주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객 지원 센터를 여러분들이 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말씀들이 깊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또 적용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고객 지원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또 깊은 이해와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 가까이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조사의 보증이 있습니다. 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영적인 많은 것들을 제조사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증하느냐 하면요. 첫 번째로 100% 감정 호환성이 보증됩니다. 호환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이 가진 느끼는 슬픔과 기쁨과 분노, 의심, 감사, 탄식의 모든 이런
감정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호환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이 느낀 것과 시편의 말씀들이 감정의 주파수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핸드폰은 어느 지하실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오지로 광야 깊은 곳으로 가면은 핸드폰이 안 터지죠. 자, 네트워크가 끊어집니다. 또 많은 분들은 또 와이파이로만 핸드폰을 사용하시면서 집에서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이 시편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장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부터 가장 높은 기쁨의 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삶이 어느 곳에서 사용하든지 제조사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영적인 성장을 시켜줄 것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속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는 경우에 메마른 영혼의 생기가 돌게 되고, 또 흔들리는 마음에 평안의 뿌리가 내리게 되고, 절망에 있던 자리에 소망의 새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어떤 어, 약을 여러분들이 먹는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용 금지, 오용 금지,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또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남용과 오용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시편 말씀은 아까 그 우리가 봤던 그 저주시만 빼고 나머지 다른 말씀들은 많이 쓰면 쓸수록 어, 사용하면 할수록 효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유효기간, 기한이 영원토록 보장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3년이다 또는 6개월이다, 이런 유통기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변하거나 낡아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사용자에게 주었던 동일한 위로와 동일한 지혜와 동일한 힘을 오늘을 사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보증 조항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같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 같은 것들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모든 고난, 실제적인 고난과 실제적인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고난,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을 많이 읽으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시편 말씀을 호주머니에 또는 여러분들 가방에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단순히 소지한다고 해서 그 효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읽고 여러분 삶으로 적용할 때 이 효능이 발휘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보증 서비스가 확실하게 작용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시편을 펴실 때 반드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제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아, 이 시편 말씀을 펼쳐서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목소리로 솔직하게 소리내서 읽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실 때 보증 서비스 확실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응답을 기다리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이 말씀하는 가르치는 내용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시면 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랍도록 큰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신실한 언약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자, 이러한 어떤 보증서에 쓰여져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시편의 약속들을 누리시고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